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8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으니 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어 결국 떠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바울에게 들리는 고린도 소식은 참담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파벌이 생겨서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교회 내에서도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기도 했고 은사주의의 교만도 팽배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도 없던 음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어쩌면 교회가 깨어질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믿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한 풍요로움에 배불러 스스로 왕노릇하는 이들에게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님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담겨있는 바울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와 닿아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질문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바울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복하여서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고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복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살게 됩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내 삶이 맡겨지면 위대한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중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누구도 가진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그 위대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거두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주신 복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앞에 두 질문이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이라면 이건 콕 집어서 특정인들을 향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자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나 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울이 특정 성도들을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여 왕이 되었다. 너희는 약하나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너희에 비하면 나와 아볼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듣고 보면 상당히 강하고 날카로운 어조입니다. 물론 14절부터 보면 이게 빈정됨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마음의 가난함과 예수 안의 갈급함,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강조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는 세상의 왕같이 살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됩니다. 영적 가난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의 날선 질문들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